성경에는 많은 원리가 있지만 이제 영적 원리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들의 원리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호계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 이긴 자. 그래서 이미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꼭 이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적 권리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우리가 만약에 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종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종이 되는 거고 물질이 종이 되는 거고 시간의 종이 되는 거고 또 건강의 종이 되는 거고 모든 환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스려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다스리시고 항상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과 소망이 있는 다스림 가운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정의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좀 보기로 하는데 세상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읽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때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눈의 즐거움, 또 자기의 이름에 어떠한 자랑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타난 문화가 뭐냐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예요. 근데 세상 문화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사단마귀요 어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때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그걸 또 쉽게 풀어서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것,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이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인생의 목적을 살았고, 공부를 하고, 또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또 이생의 자랑,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냐? 어둠이 온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에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날이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있는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사람은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표현하자면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 믿음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육신의 종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종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앞장 세우고 그냥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더 이렇게 줄을 서기로 하고 이러한 거짓된 것들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거지 나사로로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다윗도 하나님 보시 합한 자가 됐는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굉장히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또 모든 더러운 귀신과 병을 고치실 때에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끌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 이제 상황 가운데 매어있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또 이렇게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택제라. 이 믿음의 원리가 벌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누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받을 수 있지 못하는 그 안전병이가 있었을 때에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 믿음이 있는 상태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신데 조금 더 걸림이 되지 않고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신다는 것.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세상의 철학적인 믿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믿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믿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진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그 말씀에는 믿음이 담아져 있고 그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영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두고 오늘 또 뛰어가도 달려가도 범피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그 원리 가운데 5가지 믿음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5가지 믿음의 원리 가운데 이제 좀 보면은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다 쓰니 그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이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해가지고 마음의 귀를 쫑긋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들음에서 나고 또 2번째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 4번째는 믿음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5번째 믿음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뭐냐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유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장착되실 때 여러분은 항상 이기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열심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는 것만을 심고 거두는 것만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도 거두고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는 것만을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뽑힌다는 것입니다. 뽑혀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다 폐기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서 여러분의 평생에 장착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의 선대까지 이 믿음의 영적 원리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조상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식을 모든 전인적인 영역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음, 전인적인 복음,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모든 이제 풍성함도 모든 환경적인 부분도 전인적으로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장착되므로 어딜 가나 이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지 혼자 애타고 혼자 양의 모든 어깨짐을 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평생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사냐 어디로 가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길을 다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고 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상을 받는 믿음 생활을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나의 달릴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의에 면류관 생명에 면류관 영생을 면류관을 담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무엇을 이게 되게 만드냐면 듣게 되게 만들고 보게 되게 만들고 말하게 되게 만들고 또 행하게 되게 만들고 이제 인내하게 만들고 자꾸 안식을 누리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그렇게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믿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있는 걸 보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많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을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영역에서, 또는 이제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을 구원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제 뼈대라면은 그 뼈대에 여러분은 가지를 자체하는 주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잘 하셔가지고 모든 전역적인 구원, 우리는 다섯 영역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이제 이기는 자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 날 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원리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를 들어도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줄 믿습니다. 계시를 들어도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줄 믿습니다. 왜요?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읽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이제 원리를 읽어줬을 때 첫 번째 들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믿음이 담아져 있고 자 그래서 그 이제 믿음이 자신의 믿음과 결부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절반 이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지적인 믿음과 그 안에 믿음의 뿌리 내린 거하고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듣고 깨달으는 게 뭐냐면은 그 위치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런지 그러지 않는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주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은 또 우리 가운데 믿음과 결부됩니다. 믿음과 결부된 그 말씀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듣긴 들어도 그 안에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으므로 그냥 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환란이고 박해가 있었을 때 믿음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뽑혀버리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까? 안 맺혀요. 아따 그래도 맺히지 않을까? 안 맺혀져요. 맺혀질 수가 없어요. 뿌리로 말미암아 줄기가 나고 줄기로 말미암아 가지가 나고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두어야 돼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모셨다. 내 앞에 모셨다.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영혼은 기쁘고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육체는 안전하고 내 영혼은 쏘래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그러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그 말씀을 기초한 또 묵상을 기초한 그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에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과 또 이제 많은 전투 가운데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 영역에서 저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다윗처럼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여러분은 전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스림의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며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그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기에 하나님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왜 보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히 믿었는지 됐다. 이 하나님 사이라는 것입니다. 됐다. 내가 응답 받았다.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장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음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시작이 방해가 맞는 것처럼 이 들음에서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믿음으로 딱 이렇게 결부됐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가운데 17장 11절과 12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이제 신사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지 않는가 이제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상고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맞는지 자꾸 묵상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셔가지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맞구나.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 그 들음의 그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양의 말씀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기 가운데 주신 네 마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되새김되어는 매일매일 되새김지라면 구원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장착될 줄 믿습니다. 장착됨으로 여러분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또 감각적인 것들로 육신으로 인해서 그 이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해서 지금 환경과 상황을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고 사방이 다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는 자마다 놀라운 길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심어진 자마다 이제는 그 믿음은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환경과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사방이 막혀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라. 주님 의지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은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막의 샘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보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많은 잡다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오직 그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직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믿음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린 자만이 사방이 막혀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방으로 인하여 그냥 우겨싸면서 고사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아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의 살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 가운데 푸른 마르고 꽃은 쓰더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니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신랑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들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썩어져 없어질 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 바라보는 자마다 그냥 얽히고 섞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제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신 주님을 바라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방법과 원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방법 원칙으로 살아가는 권리가 믿음의 원리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 목표를 봐라라고 했을 때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찾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만들었습니다. 아직 자기의 후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냥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서 그냥 낙심이 될까봐 자꾸 별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의 전환이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너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조라는 것은 애굽의 왕자라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을 더 이 땅 가운데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모세는 영적 눈이 띄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목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들은 다 없어져 볼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라보는데 나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본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모세가 바라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처럼 주의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수고를 다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는 자마다 모든 포로되는 것 갇힌 것 눌림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을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끈을 내렸을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그 이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느낌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함으로 바라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 이 기록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는도다. 믿는 자들 가운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선포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 하나님께 들어줄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말씀이에요. 듣는다는 거.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누구는 말하는데 누구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 원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믿음과 결기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쉼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문들이 열어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제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사람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질병적인 부분 가운데 모든 영역을 정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감동 주시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라.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듣고 믿음으로 조용하고 바라보고 이끌어 선포하고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때 놀라운 역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전인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안서로 된 게 아니고 다 패키지로 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절부시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구를, 이제 믿음의 문구를 두고 말씀을 두고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자, 행합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고 그 행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결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즉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담에색에서 눈이 바뀌어졌을 때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믿음 가운데 결부시키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삶으로 믿음을 증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부분입니다.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보는 사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너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 선지자처럼 욥을 바라는 것입니다. 욥의 결론을 봐라. 욥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더 형통케 해주지 않았냐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인내의 믿음을 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내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간 데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또 주의할 말씀이 있는데 주의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질 줄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는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온전한 믿음이라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믿음의 결론은 안식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는 자이지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게 믿음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자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가지고 복음은 듣긴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으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돼가지고 평생에 이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아니고 당대 참대까지 여러분
여러분 자손도 이 은혜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항상 이기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원리처럼 항상 이기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